이제 시작해도 될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신궁 주지스님께서 소개한 만초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통도사에서 출발해서 이곳에 독림선언을 방문했고요. 스님께서는 저를 여러 번 청했지만 오지 않았다. 아마도 바쁜 일정 때문이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지만 부러워서 들어오질 않았었습니다. 처음 신공스님께서 이곳에 3년 전쯤에 불사를 시작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부터 제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의 궁금함도 있었고요. 창원 구룡사에서 커다란 불사를 이루셨고, 저는 창원 구룡사에서의 그 건물을 짓고 도량을 정비하는 이런 불사를 그다지 칭찬해주고 싶지, 그것을 칭찬하기보다는 신공스님께서 창원 구룡사에서 일으켰던 커다란 불사는 바로 그 많이 어려움에 처해 있던 구룡사를 창원 제1의 도량, 창원 제1의 불자들이 모여있는 창원 제1의 불교 수행처로 만들었던 공간으로서가 아니라 사람을 키워낸 그 불사를 너무나 좋아했었습니다. 이곳에 자리를 잡겠다고 마음을 내시고 첫삽이 떠지고 공사가 진행되어지는 동안 매번 이곳을 관심 가지면서 드는 생각, 이곳에서 또 어떤 아름다운 불사를 이어갈까라는 호기심 반, 또 이 좋은 도량에서 그 도량 당신께서 하고 싶은 불사를 이어간다는 것에 대한 부러움 반 함께 겸해져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또 있었죠. 불사를 진행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아마도 몇몇 분들은 다 완성된 불사를 보고 계시겠죠. 완성된 도량의 모습을 누리고 계시는 거죠. 아름다운 법당과 그 오른쪽에 보여지는 정말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커다란 나무가 가리워진 그런 중정, 넓은 주차장, 그리고 잠깐 고개만 들면 기분 좋게 하는 편백나무 숲, 이런 아름다운 도량을 여러분 누군가는 완성된 도량을 누리겠지만 그 첫 삽을 뜨는 동안에서부터 지금까지의 과정은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겠습니까? 사실은 그 어려움들에 금전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다른 도움을 드려야만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한 반, 이런 두 가지 이유로 독림선언을 때로는 지나친 적도 있었습니다. 저 위에 산을 오르면서 장류사를 가면서 지나치기도 하면서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선뜻 이곳을 들어오기가 불편했었는데 미안했던 마음이 더 컸었겠죠. 오늘 이런 그 독림선언 천일기도에 900일째 기도 시작하는 날 여러분과 함께 만나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신공스님께서 저에게는 저를 좋아해주는 스님, 선배 스님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저는 매번 어디서든 도반 신공스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창원, 그리고 창원 구룡사에서, 그리고 다시 이곳 장류 독림선언에서 아름다운 포교를 또 훌륭하게 진행해 가고 계시는 신공스님이라는 도반이 나에게 있고요. 또 그런 도반이 내가 알고 있는 저를 좋아하고 또 제가 좋아하는 그런 도반이라는 것이 저 자신에게도 매우 기분 좋은 일이라서 혹시 어느 곳에서 이쪽 지역의 불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다면 저에게 신공스님이라는 도반이 있고 그 신공스님이 독림선언을 아름답게 갖고 가고 있고 또 큰 불사를 이어가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도량이 하나 만들어진다는 것은 알고 계시는 것처럼 많은 벽돌, 많은 흙들, 많은 준비들이 필요하지만 그 도량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그 도량을 거기에 만들었을까요?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어서라던가, 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편리함을 누리기 위해서라던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은 도량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건물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아닐 겁니다. 건물이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하고 그곳에서 수행하는 사람들이 머물러 있기에 아주 편리한 공간이라 할지라도 그곳을 채우고 있는 사람들의 그 마음들, 그곳을 채우고 있는 사람들의 말들,
그곳을 채우고 있는 사람들의 행동이 아름답지 않다면 사실은 그 도량은 도량으로서의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이 건물은 신공주지 스님과 또 많은 여러분들이 동참을 통해서 만들어졌지만 지금부터 만들어가야 될 커다란 도량의 모습은 바로 여러분들 자신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유 지역에 번져져지는 이 독립선언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가 더 많이 확장되어질 때 그때 아마도 주지스님께서 원력하셨던 독립선언이라는 아름다운 도량을 회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욕심이 많으셔요. 한 천일기도가 3번쯤 지날 때쯤이면 드디어 이 포교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하셨죠. 가끔 아마도 오늘 하셨지만 사석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또는 그런 고민을 하실 겁니다. 아마도 한 10년쯤 천일기도가 3번쯤 맞춰진다면 어쩌면 이 독립선언이 장유지역에 더 깊게 뿌리 내려져 있을 것이고 그때쯤 되면 나도 포교사로서의 또 독립선언 주지로서의 그 짐을 좀 내려놓을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항상 하시겠지만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저는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하죠. 가진 것 때문에 고통받는다. 가지지 않은 것 때문에 받는 고통은 그것이 필요한 순간만 고통스럽죠. 그러나 가지고 있으면 매번 들고 있는 모든 순간이 나에게 고통을 줍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사실은 그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그 노력의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들이 만들어집니까? 자녀들을 길러보셨겠지만 기뻐했던 시간이 더 많을까요? 힘들었던 시간이 더 많을까요? 사실은 기뻐했던 시간은 잠깐입니다. 그의 얼굴을 보고 있을 때, 그가 정말 뭔가 멋진 일을 이루어냈을 때, 그리고 그를 내 품 안에 가슴에 안았을 때, 그 평온함이 나를 행복하게 하지만 사실은 그 아이가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우리 마음 졸이고 얼마나 오랜 시간을 힘들어야만 합니까? 때때로는 옷도 챙겨줘야 되고 때때로는 그 아이가 아프기라도 하면 세상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그런 걱정에 휩싸였던 적이 많죠. 세상의 모든 것은 가진 것 때문에 고통을 받는데 이제 신공스님은 굳이 안 하셔도 될 당신의 마음과는 다르게 큰 것을 가지셨습니다. 도량이 커서 큰 것이 아니고 장유라고 하는 이 어쩌면 새로 생긴 도시에 불교라는 것을 책임지는 자리에 그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10년쯤 되면 어쩌면 이 자리를 누군가에게 물려주고 누군가에게 대신 맡겨놓고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욕심을 내셨지만 쉽지 않은 일입니다. 더 많은 것들을 짊어지고 있는 동안 그것을 내려놓는 과정까지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아마도 지금보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지스님은 당신의 등에 짊어져 있는 짐 때문에 더 힘겨워하긴 할 겁니다. 더 많은 신도들이 더 많이 이쪽 장류 지역에서 독립선언의 이야기가 회자될수록 주지스님의 책임감은 더 커지게 될 거고요. 더 많은 신도가 있을수록 교육의 시간도 더 많아져야 하고 기도의 시간도 더 많아져야 하고 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불교적 행사들을 혼자 책임져야만 하기 때문에 훨씬 더 긴 시간, 훨씬 더 많은 시간, 오랜 시간을 힘들어하고 짐을 내려놓지 못해서 매번 입으로는 언제쯤 내려놓을 수 있을까를 끙끙대야 될지도 모릅니다. 다행히 아직은 건강하십니다. 다행히 아직은 이것을 충분하게 들고 있을 만한 이 짐을 짊어질 만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이 언제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나에게 짊어졌던 짐이 내 등에서 머물러 있었던 시간들은 한계가 있죠. 그것을 여러분께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독립선언의 불사는 주지스님께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곳을 채우고 있는 이 도량의 불자들이 만들어가는 거죠. 독립선언의 불사가 무엇입니까? 건물을 더 높이는 건가요? 이 마당을 더 아름답게 가꾸는 건가요? 이곳에 더 편리한 시설들을 채우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독립선언의 불사, 주지스님이 원하는 불사는 더 큰 도량을 만들고 더 편리한 무언가를 채우는 과정이 아니라 바로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께서 행복해하는 것일 겁니다. 그것은 주지스님 혼자만의 역할로서 가능해지지 않죠. 이곳 독립선언의 불자들이 바로 그것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쯤 이제 900일이 지나고 나서 앞으로 두 번째 천일기 때부터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곳 주지여야 합니다. 주지 스님이라고 불려져지는 신공 스님만이 이곳의 책임자가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바로 이 독림선언의 주인으로서 주지로서 그 역할을 해주셔야 하는 거죠. 어디에 독림선언이 있습니까? 장류에 있나요? 여러분들께서 앉아 계신 이곳이 독림선언입니까? 그래서 독림선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떠올리면 여러분들은 이 건물을 떠올릴 건가요? 아니면 이 장류 계곡을 떠올릴 건가요? 독림선언은 여기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이곳 독림선언이라는 주지스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건물은 독림선언을 담고 있는 그릇일 뿐이죠. 여러 독림선언을 담아내고 있는 그릇일 뿐입니다. 그릇이 아무리 화려한들, 그릇이 아무리 큰들, 그곳에 담겨져 있는 그 그릇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물이 아름답지 않거나 그 내용물이 그만큼의 양을 차지하고 있지 않다면 그 불사는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포장지가 아무리 훌륭한들 그 포장지 속에 담겨져 있는 포장지 속 안에 내용들이 아름다울 때 그때 불사가 일어나는 것이라면 그때 이 건물의 용도가 올바르게 사용되어지는 거라면 독림선언은 이 건물이 아닙니다. 이 장류계곡에 자리한 땅이 독림선언이 아니라 바로 이곳을 채우고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독림선언이죠. 그렇죠? 이미 충분합니다. 아름다운 계곡을 가지고 있고요. 누가 보더라도 이곳은 너무나 훌륭하게 가꾸어져 있습니다. 모든 시설들, 모든 주변 환경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운 곳에서 자리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행복하지 않다면 그것은 바로 이 독림선언의 아름다움을 훼손시키는 거죠. 이 빛깔들을 상처 입히고 있는 것입니다. 독림선언은 그래서 여기 건물로서의 독림선언, 공간으로서의 독림선언, 장소로서의 독림선언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독림선언입니다.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또는 다른 공간, 도반들과의 만남, 친구들과의 만남의 시간들을 통해서 가끔 독림선언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주지스님에 대한 칭찬을 이야기하기도 할 거고 어쩌면 여기 앉아있는 도반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독림선언은 이곳 안에서만 회자되어지고 이곳 안에서만 이야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장류지역이 확장되어지게 되죠. 거기 주지스님께서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 라는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전달되어질 때 그때 독림선언은 거기에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독림선언에 다닌다는 이유로 가슴에 부착하고 있지는 않지만 각자 한 분 한 분에게 독림선언 불자라고 하는 명찰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눈에는 보여져 있지 않고 굳이 목에 걸려져 있지 않지만 여러분 모두는 독림선언 불자, 독림선언 신도라는 작은 간판, 어쩌면 그 독림선언이라는 메이커가 새겨져 있는 라벨을 자신 속에 가지고 있게 될 겁니다. 어딘가에서 여러분들이 독림선언에 대한 이야기 또는 어딘가에서 여러분들이 독림선언 불자로서의 여러분들의 표정, 여러분들의 몸짓 또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가 아름답지 않다면 사실은 나에게 붙어져 있는 그 독림선언이라고 하는 명찰을 엿보이는 것이고 그것은 어디에서 머물던 간에 독림선언이 훼손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종종 저는 명절 때가 되면 이런 이야기를 신도들에게 나눕니다. 이때가 바로 불자들이 수행하기에 가장 적합한 시간이다. 어떤 분들은 명절을 굉장히 힘들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명절의 시간 동안 오히려 행복해지기는커녕 저항의 시간들로 그 명절 하루, 이틀, 3일 동안의 휴가 기간을 다 채우는 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불자라면 가족들 중에 누군가가, 친척들 중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불자로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다음 여러분들에게 혹시 아름답지 않는 모습이 보여진다면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겠죠. 절에 백날 다니면 뭐하지? 라는 이야기를 할지도 모릅니다. 불교를 믿는다는 사람의 마음 쓰는 것이 그것밖에 안 되나?
라는 이야기를 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마치 나의 모습, 나의 행동을 보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 나를 비교할지도 모릅니다. 그 모든 불편한 이야기들, 그 모든 불편한 비교들이 바로 독립선언에 대한 평가를 낮추거나 높이는 방법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독립선언은 여기 공간으로 써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슴속, 여러분들의 행동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씀에서, 여러분들의 언어의 사용 속에서 독립선언이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1000명의 불자가 이 자리에 모였다면 아마도 1000개의 독립선언이 있는 겁니다. 그 1000개의 독립선언은 각자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죠. 1000개의 독립선언은 각자 다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모든 1000개의 평가들이 바로 여기 이 장류계곡에 자리한 독립선언에 대한 평가를 좋게 하거나 또는 나쁘게 하는 것일 겁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립선언은 바로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독립선언이 자리하고 있는 거죠. 이 도량은 행복을 위해서 만들어진 도량입니다. 무언가 부처님을 많이 모시기 위해서 만들어진 도량이거나 누군가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도량이 아니라 이 도량은 행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도량입니다. 누구의 행복일까요? 이것을 찾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가슴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것으로 이 독립선언이라고 하는 도량 공간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행복은 어디서 주로 만들어집니까? 여기 있으면 행복하죠. 아주 편안한 공간, 아름다운 도량, 주변을 한번 두리번거려 보실까요? 옆에 있는 도반들을 한번 바라봐 보십시오. 혹시 마음에 들지 않는 도반들이 있나요? 살짝 마음에 들지 않는 도반들이 있다면 손짓만 해주십시오. 제가 정중하게 그분에게 부탁해서 옆에 있는 도반이 당신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아요. 옆에 있는 도반이 당신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은 당신이 이 자리를 잠깐 비켜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드려드릴게요. 어쩌면 다시는 나오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려드릴게요. 한 번 더 두리번거려 볼까요? 누군가가 마음에 들지 않는 도반이 있습니까? 다 마음에 드는 도반들인가요? 네. 그렇다면 이곳은 극락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자리가 아주 불편합니까? 방석이 딱딱하다거나 방석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저항이 일어나고 있나요? 너무 덥습니까? 혹시 너무 추운가요?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저 푹신한 방석 속에 앉아있다면 그렇다면 이곳은 극락입니다. 두리번거려드는 모든 도반들의 표정에서 도반들에게서 불편함을 만나지 않고 앉아있는 자리에서 불편함을 만나지 않는다면 그래서 이곳이 어떤 나를 불편하게 하는 조건들이 만들어져 있지 않다면 그곳은 바로 극락입니다. 설마 극락이 아주 기뻐서 미쳐 날뛰는 그런 곳이 극락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극락은 고통이 사라진 곳이죠. 불편함이 없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저항이 일어나지 않는 곳, 그곳이 바로 극락입니다. 거기에 아무리 먹을 것이 많다고 한들, 그 극락에 아무리 금은보화로 치장되어져 있다 한들 그것은 나를 즐겁게 하지 않습니다. 익숙해지면 어쩌면 고통이죠. 그렇죠? 너무나 익숙해진 나머지 수많은 아무리 훌륭한 금은보화라 할지라도 그것은 더 이상 나를 흥분시키지 않습니다. 매번 그러면 극락은 바뀌어야만 할까요? 이미 질릴 때쯤 되면 다른 보석을 갖다 놓고 또 그것에 질릴 때쯤 되면 또 다른 보석을 갖다 놓고 매번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극락은 즐거움으로 가득 찬 흥분된 장소가 아니라 고통이 사라지고 갈등이 없어지고 그래서 내 안에 저항이 사라진 고요하고 그래서 평화로운 장소, 그것이 바로 극락이죠. 여기가 바로 그런 곳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자리에서 몸에서 일어나는 저항이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 도반과 도반열 사이에서 마음에서 일어나는 저항과 그것 때문에 생겨지는 갈등이 있지 않다면 이곳은 극락이죠. 결국 여러분들은 극락에 사는 분들입니다. 그런가요? 네. 동의하고 있나요? 네. 때때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락에 사시는 분들이 극락에 있는 사람의 표정을 짓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행복으로 가득하게 채워져 있다면, 우리들의 의식에서 어떠한 저항도 있지 않다면 우린 찡그리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고요함은 명료함을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마음이 고요해진다면 우린 단순해집니다. 경험했었을 겁니다. 어떤 스트레스가 내 안을 채웠다면 그러면 고요해지지가 않죠. 고요해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온 의식은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심지어는 아주 오래된 과거의 기억이거나 아주 오랫동안 기다려야만 되는 미래의 걱정, 두려움까지도 다 끌고 와서 지금 이 순간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움켜잡고 있고 그것에 짓눌려져 있게 되죠. 고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얼굴은 찡그리고 오만상을 찡그리게 되죠. 단순하지가 않아요. 단순하지 않으면 우린 지혜로워지지가 않습니다. 모든 고요함은 우리를 단순하게 합니다. 명료하게 하는 거죠. 명료해졌을 때만이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해지고 어떻게 하면 그를 용서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그를 사랑할 수 있는지가 분명해지게 되죠. 그때 일어나는 생각이 바로 지혜인 겁니다. 그저 누군가가 나에게 지혜를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에게 빗속으로 지혜를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식이 고요함에 머물고 그래서 단순해졌다면, 명료해졌다면 그때 일어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지혜를 내가 선택했을 때, 내가 지혜를 가지고 있을 때 그때 내 삶은 행복해지는 거죠. 역시나 말씀드렸듯이 그 행복은 들떠서 흥분할 만한 그런 행복으로만 채워지는 것, 그런 즐거움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갈등이 사라지고 그 갈등이 사라진 자리라서 저항이 없어지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고요한 평화, 고요한 행복을 경험하는 극락과 같은 곳이죠. 이곳 독립선언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동의했듯이 나를 힘들게 할 만한 어떤 불편한 도반도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긴 사람 좋아하지 않거나 그 정도의 키를 가진 사람 원하지 않거나 그 고향을 가진 사람 나는 좋아하지 않거나 그 학교를 나온 사람을 좋아하지 않거나 그 성씨를 가진 사람 좋아하지 않거나 혹시 그 조건 때문에 여러분들 힘들어하기도 하나요? 그렇지 않죠? 왜 그가 믿겠습니까? 자기 꼬라지가 문제인 거죠. 내 속에 채워져 있는 내 꼬라지가 그 성씨를 가진 사람, 그 지역 사람, 그 학교를 나온 사람, 그렇게 생긴 사람, 거기 사는 사람을 싫어하거나 좋아하거나 분별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곳 독립선언에 오시는 분들은 마치 자신이 극락에 사는 사람들, 극락 사람들이라고 스스로를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락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들의 표정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여기 와 있는 동안 극락 사람의 표정을 유지하고 그것이 연마되어지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돌아갔을 때 거기 또 하나의 아름다운 독립선언이 다시금 불사로 자리하게 될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우리 엄마, 나의 아내, 나의 동생, 나의 딸 누군가는 독립선언에 다니고 있고 그래서 저렇게 아름다운 표정을 항상 짓고 있구나. 그래서 저렇게 너그러운 마음가짐을 유지하고 있구나. 그래서 저렇게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누구를 아프게 하는 말 한마디가 아니라 누군가를 행복하게 할 만한 살려주는 말을 하지 라는 이야기가 가족들에게서 일어나야 하지요. 10년, 20년, 30년을 부처님을 믿고 스님들에게 10년, 20년, 30년을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배움을 가졌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무언가 힘든 것에만 매달려 있고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만 독립선언에 찾아오고 마치 여기에 와서 잠깐 위안을 받은 다음 다시금 집에 들어가서 똑같이 독립선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상처 입히는 행동, 말, 마음을 가졌다면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되어 있을 거예요. 독립선언의 주지스님이 잘못되어 있거나 여러분들이 그릇이 안 되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독립선언의 주지스님, 신공스님과 천조스님을 신뢰하고 있지 않나요? 매우 신뢰하고 있죠? 매우 존경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존경함을 넘어서서 좋아하기까지 하죠.
생각으로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가슴으로 좋아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10년, 20년, 3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무언가에 매달려 있고 아직까지도 가족들로부터 불자라고 하는 칭찬을 듣지 못한다면 조금은 더 노력하셔야 할 겁니다. 그렇죠? 오늘 여러분들이 저를 이곳 독림선언 법상에 앉히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의 아름다운 의식들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아주 아름답고 구성진 소리로 저에게 찬불가를 들려주셨고 또 저에게 청법가를 통해서 이 법을 설해 주십시오라는 요청을 주셨고요. 그리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절을 3번씩이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끝나는 줄 알았더니 그것도 부족해서 혹시나 여러분들의 마음이 헐떡이지 않을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진동을 일으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잠시 동안 고요함을 유지하는 시간까지도 가졌습니다. 누군가를 환영하기 위해서 이보다 더 거룩하고 이보다 더 아름다운 환영의 의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름다운 천상의 목소리로 노래도 불러주기도 하고 온몸을 땅에 부딪혀서 오체투지로 절을 3번이나 해주기도 하고 각자의 가슴 안에 여백을 만들기 위해서 마음을 고요하는 이 의식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그러나 제가 받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환영 그리고 저를 좋아해주는 느낌은 절, 노래, 고요함의 명상의 시간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저에게 만들어주는 반가워하는 표정들입니다. 가끔 청법가가 진행되어지는 동안, 입정이 진행되어지는 동안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의 표정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아주 경건하고 엄숙하게 청법가를 불러주시는 분이 있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그 사이사이에 눈이 마주치면 저에게 환한 눈웃음을 보여주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아마도 마스크까지 벗었다면 더 환한 얼굴의 미소를 볼 수 있었겠지만 마스크에 가려진 얼굴만으로도 여러분들의 눈빛만으로도 저분이 나를 반가워해주고 있구나, 저분이 지금 나를 좋아해주고 있구나, 이런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아름다운 것들은 어디서 만들어지는 걸까요? 반갑다, 사랑한다, 기쁘다, 즐겁다. 이것은 가슴에서 만들어지는 언어입니다.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 세상의 모든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긍정적인 언어들은 모두 가슴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행복해, 반가워, 너무 감동적이야, 그래서 기뻐, 난 너 용서할 거야 라는 이 이야기들 생각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가슴이 동의해야만 반갑다, 감사하다, 기쁘다, 사랑한다, 용서해, 너 만나서 행복해 라는 이야기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언어들은 가슴에서 만들어집니다. 반대로 세상의 불편한 언어들은 어디서 만들어지는 걸까요? 난 너 미워, 질투해, 짜증나, 괴로워, 그래서 싫어 라는 이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고 자신의 마음을 훼손시키는 이 언어는 어디서 만들어질까요? 세상의 모든 부정적인 언어들은 머리에서 만들어집니다. 머리의 생각이 그것을 먼저 전제하고 있죠. 머리의 생각이 그를 평가하고 그를 분별하고 그를 판단하고 그런 다음 그에게 저항을 일으킨 다음 그래서 난 너 싫어, 난 너 질투해, 난 너 미워, 나 지금 이 순간 짜증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긍정적인 감정들은 생각이 동원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의 표정을 보고 이 아이의 표정이 너무 예쁘니까 나 행복해져야겠어, 그렇게 생각을 행복하지 않죠. 그저 그 아이의 표정만 보면 행복해집니다. 어떤 꽃 한 송이를 본 다음 저 꽃이 코스모스야, 진달래야, 장미야 라고 이해한 다음 생각을 먼저 이 꽃을 분석한 다음 가슴에서 그래서 행복해라고 하지 않죠. 오직 꽃을 보는 순간 여러분들은 꼭 꽃을 보고 가슴에서 행복해합니다. 세상의 모든 긍정적인 언어들, 세상의 모든 긍정적인 에너지는 가슴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부정적인 언어들, 세상의 모든 부정적인 에너지는 머리에서 나옵니다. 궁리가 많고 생각이 많고
스트레스가 많으면 그 모든 스트레스들은 여러분들 스트레스가 많이 차이면 무엇 먹죠? 어떻게 처방합니까? 스트레스가 많이 견딜 수 없을 만큼 스트레스가 많으면 어떻게 하죠? 응? 뭐 술을 먹거나 진통제를 먹거나 골 아프지 않습니까? 골 아프죠? 그래서 종종 스트레스가 많으면 골 때린다 하지 않습니까? 골 때려서 그 골 때리는 것을 진정시키는 약을 먹기도 하죠. 세상의 모든 부정적인 언어들은 머리의 작업이 강력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생겨지는 것들입니다. 때때로 머리를 써야 하지만 그 모든 머리씀마저도 사실은 부정적인 것에 기반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 머리에서 일어나는 모든 작업들은 사실은 그것이 긍정적인 계획, 뭔가 희망을 생각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그것 때문에 가슴에서는 아직까지 그것이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한 갈망과 조급함과 답답함을 경험하게 되죠. 모든 머리에서 일어나는 작업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작업들입니다. 그러면 모든 가슴에서 일어나는 작업들은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들입니다. 행복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머리는 매번 우리를 그곳으로 데려갑니다. 머리는 매 순간 우리를 그 문제에 허우적거리게 가둬두게 됩니다. 머리는 매번 우리를 평가와 판단과 분별로 가둬두게 됩니다. 그래서 머리에 가 있는 동안 나는 여기 있지 않습니다. 나의 의식이 머리에 머물러 있는 동안 나는 과거에 있거나 또는 미래에 있거나 또는 그 문제에 빼앗겨 있거나 거기 그 사람을 만나고 있겠죠. 여러분들은 여기 계신가요? 지금 여기 있습니까? 네. 계속 여기 계셨나요? 네. 설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대답은 네라고 했을지 모르지만 여기 잠깐 앉아있는 동안에도 여러분들의 머리가 여러분들을 온갖 곳으로 데려갔을 것입니다. 맞아. 만초 스님 본 적이 있어. TV에서 봤지? 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머리가 여러분들을 다른 곳으로 데려갔을 것이고 어쩌면 주지 스님께서 부산 석태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동안 여기 앉아있는 동안에도 언젠가 한번 부산 가면 들려볼까? 어디지? 라는 생각을 일으키면서 다른 공간에 머물러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가슴은 어떨까요? 가슴의 작동은 오직 여기 이 순간에서만 작동되어지고 머물러 있게 됩니다. 모든 가슴의 작업은 여기에만 있게 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세상의 모든 부정적인 에너지는 머리의 작업이고 세상의 모든 긍정적인 에너지는 가슴의 작업이라고 말했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힘은 무엇입니까? 긍정적인 힘을 원하지 않습니까?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고요하게 하고 나를 평화롭게 하고 그래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지금 이 순간 만족할 수 있는 그 힘을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어야 하는 장소가 어딜까요? 머리 궁리가 아니라 가슴 느낌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느낌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더 이상 거기 그 문제에 매달려서 호적거리지 않아도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여기 가슴의 느낌으로 돌아올 수가 있나요? 절하면 됩니다. 사경하면 됩니다. 염불하면 됩니다. 앉아있기만 해도 됩니다. 기도해도 됩니다. 참부를 연성해도 되죠. 부처님께서 안내해 주신 모든 아름다운 수행들은 바로 우리를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가슴에 머물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제시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절하고 사경하고 동경하고 염불하고 앉아있는 행위가 내 삶의 조건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무슨 가피를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절하고 염불하고 사경하고 참불하고 고요히 앉아있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의 가슴속으로 되돌려 놓으라고 요청하고 권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 수행을 통해서 우리는 거기 그 문제 그 시간 그 고통의 대상이 아니라 여기 사랑과 용서, 감사, 만족이 만들어지고 있는 가슴으로 자신을 되돌려 놓을 수 있는 그런 수행을 하도록 우리에게 안내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염불을 하는 동안 집중하십시오. 당신의 의식을 거기 그 문제에 빼앗기지 말고 지금 여기로 되돌려 놓은 다음 거기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당신의 의식이 고요해지게 될 것이고 의식이 고요해져야만 명료해지게 됩니다. 명료해야만
당신에게서 지혜가 일어나게 되고 그 지혜의 삶이 당신을 행복으로 안내하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경전의 가르침들이 있고 그 가르침들이 팔만대장경이라고 하는 수많은 경전 속에 담겨져 있지만 그 모든 가르침들의 핵심은 그래서 여기 이 순간 지금 당신의 가슴으로 돌아오세요 라는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가능할까요? 알고는 있는데 그러면 될 것 같은데 그거 쉽지 않나요? 나는 지금 이 순간 여기 이 도량에 머물고 있고 싶지만 지금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거기서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거기 가야만 하고 나는 여기 이 아름다운 도량에 앉아있지만 내 가슴 천근 만근짜리의 스트레스가 나를 짓누르고 있어서 당신의 이야기가 이해되어지지 않아요. 들려지지도 않습니다. 여기 아름다운 도반들이 가득하게 차지하고 있지만 그들이 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가슴은 그들을 품어 안을 만큼의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내 짐을 지탱하기에도 힘들고 내 생각을 채우고 있는 것만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당신의 아름다움은커녕 거기 있는 것이 짜증나요. 라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인가요? 거기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를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거기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 오지 않는 시간과 지나가버린 과거의 시간들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이 아름답고 고요한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거죠. 이 훌륭한 쉼의 공간에서도 여러분들의 생각이 만들어낸 머리에 짐들을 내려놓지 못해서 그 등에 짊어져 있는 지게를 내려놓지 못하고 여기서도 등에 짐을 지고 여기서도 머리에 가득한 무게를 담고서 발을 동동 구르고 내 이름이 들려지기를 원하고 더 큰 소리로 주님에게서 내 이름이 불려지기를 기다리고 이런 조급하고 답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는 않나요? 여기 있으면서도 여러분들이 자신에게로 자신의 의식을 되돌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의 미소는 한 번의 용서이고 한 번의 미소는 한 번의 감사이며 한 번의 미소는 한 번의 사랑이고 한 번의 미소는 한 번의 행복이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미소 사찬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 번의 미소는 한 번의 용서이고 한 번의 미소는 한 번의 사랑이며 한 번의 미소가 한 번의 감사를 이루고 한 번의 미소를 지었을 때 우리는 거기 그 문제로부터 돌아와서 지금 여기에서 고요함과 명료함과 지혜와 그것 때문에 만들어지는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라는 간단한 공식 같은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절을 통해서 사경을 통해서 연물을 통해서 앉아있음을 통해서 심지어는 불교에서 만들어지는 다양한 수행들을 통해서 얻어내고 싶은 그 고요한 평화를 만들어내는 아주 쉬운 방법이기도 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해 주실까요? 한 번의 미소는 한 번의 용서이고 한 번의 미소는 한 번의 사랑이며 한 번의 미소는 한 번의 감사이고 한 번의 미소는 한 번의 행복이다. 행복하고 싶지요? 네. 용서하고 싶지요? 네. 사랑하고 싶고요. 네. 감사하고 싶지요? 네. 어떻게 용서와 사랑과 감사가 일어나서 내가 행복해질 수 있나요? 미소 한번 지어지면 설마 그것이 가능할까요? 온전하게 미소를 짓고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곳으로부터 자신을 지금 여기로 되돌려 놓게 됩니다. 여기로 되돌려 놨을 때야만이 나의 의식이 내 가슴에 머물러 있었을 때야만이 우리 그를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나의 생각이 머리에 있는 동안은 결코 용서되지 않습니다. 나의 생각이 머리에 머물러 있는 동안 우린 매번 그 문제를 더 확장시키고 확대시키기만 하죠. 더 많이, 더 오랫동안 그의 나쁜 모습을 평가하고 보려고 하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게 되죠. 한 번의 미소를 지으면서 자신의 의식을 가슴에 되돌렸을 때야만이 그때 우리는 나의 힘을 쓸 수가 있게 됩니다. 내 안에 담겨져 있는 아름다운 힘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 참자. 그래, 용서하자. 그래, 이해하자. 그래, 한 번만 더 견뎌보자. 이 말은 머리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머리는
두려움과 걱정과 부담, 답답함, 조급함들이 나를 채우게 되는데 오직 자신의 의식을 가슴에 되돌렸을 때야만이 그래 용서하고 그래 사랑하고 그래 지금 이만하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지? 라는 것에 동의가 일어나게 됩니다. 미소 한번 짓는 순간 거기 있던 나를 지금 여기로 되돌리게 되는 것이고요. 미소 한번 일어나게 될 때 그 문제에 짓눌려져 있던 나를 지금 여기로 되돌려 놓는 겁니다. 미소 한번 지어보실까요? 그때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는 장소는 어딥니까? 자신의 입술일 겁니다. 미소가 지어지는 순간, 미소가 자각되어지는 순간 여러분들이 멈추어 있는 곳은 바로 여러분들의 다른 공간이 아니라 삶의 조건이 아니라 나의 미소, 나의 얼굴에 와 있게 되고 한 번 더 내쉬는 숨을 통해서 그 미소가 지어져 있음을 자각할 때 그때 우리들의 의식은 가슴으로 내려가게 되고 그 순간 우리에게서 고요함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고요함의 토대 속에서만 삶의 단순함, 명료함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 이것이 문제야. 그래, 내가 너무 집착하고 있어. 그래, 별 문제도 아닌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을 라는 명료함과 단순함이 보여지게 되고 그 고요함이 유지되어질 때 새로운 지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 포기하자. 그래, 주워버리자. 그래, 그냥 내가 이해하고 말자. 그래, 없었던 일을 하지 뭐. 라는 이 생각은 온전하게 가슴이 고요해졌을 때 그 작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우리는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서 고요한 평화가 유지되어지고 있는 것을. 그때 우리 매달려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노력해서 쟁취해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지금 이 자리 이 가슴에서 느끼게 될 겁니다. 그래, 지금 행복해. 나에게서 어떤 저항도 일어나지 않고 어떤 갈등도 일어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만들어지는 누군가에 대한 평가, 그것 때문에 형성되어진 미움과 질투, 시기, 이것은 거기 있고 나는 지금 여기 있어. 여기서 고요하고 여기서 명료하고 여기서 나는 맑아, 지혜로워.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해. 라는 이 선택, 이 경험을 많은 돈을 들여서 오랜 시간 동안의 배움을 통해서 수많은 절을 하고 수많은 경전을 읽고 수많은 사경을 하는 것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절을 함으로 인해서 사경함으로 인해서 경전을 읽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의식을 지금 여기 이 순간 여러분들의 가슴으로 되돌려 놓았을 때 그 사경의 과정이 끝나야만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108배, 1000배, 3000배가 다 마감되어져야만 그때 그 보상으로서 나에게 가피가 오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은 고요한 평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가슴이 아무것도 담겨져 있지 않지만 이대로가 충만한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의 도안을 보았을 때 한 분 한 분이 다 부처임을 확인하게 되죠. 그렇게 고요한 평화가 가슴속 안에 가득하게 채워져 있을 때 우리 눈에 보여지는 이 모든 산화대지의 풍경들이 그대로 극락의 모습으로 보여지게 될 겁니다. 저 파란 하늘은 더 파란 하늘로 보여지게 될 것이고 여기 있는 꽃은 아름다운 한 송이 꽃으로 보여지게 될 것이고 도반들은 거기 김씨, 박씨의 도반이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너무나 행복하게 한 너무나 좋아하는 내 도반이 거기 앉아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들의 모든 수행은 나를 가슴으로 되돌려 놓는 작업들입니다. 모든 순간이 여기 이 순간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수행해 가십시오. 그래서 독림선언이 이곳 도량 안에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독림선언이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설마 가정뿐이겠습니까? 이곳 장유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독림선언을 기억하고 독림선언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장유 모든 공간이 독림선언이 도량이 되게 해야 됩니다. 어디 장유뿐이겠습니까? 부산, 창원, 한 지역뿐이겠습니까? 어떤 한 지역이 밝아지면 그
그 지역을 에워싸고 있는 모든 세상들, 모든 우주가 다 밝아지는 것처럼 그 모든 첫 출발은 바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가슴 안에서 일어납니다. 우리들의 의식을 한 번의 미소를 통해서 가슴으로 되돌렸을 때 그때 우리에게서 용서와 사랑과 감사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대한 만족이 일어나게 될 때 그때 독립선언의 불사는 완성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나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에게 전달되어질 때 여러분들 가족, 여러분들의 가정 모든 공간이 독립선언으로 확장되어질 것이고 그것의 첫 시작은 장유, 이 지역, 이 세상, 이 우주 모두를 독립선언의 아름다운 도량으로 확장시켜갈 수 있을 겁니다. 한 번 더 간단한 기도를 마치고 여러분들과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혹시 여러분들이 잊어버렸을지도 몰라서 미소 사찬을 한 번 더 연속할 겁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반복하겠습니다. 한 번의 미소는 한 번의 용서이고 한 번의 미소는 한 번의 용서이고 한 번의 미소는 한 번의 사랑이며 한 번의 미소는 한 번의 사랑이며 한 번의 미소는 한 번의 감사이고 한 번의 미소는 한 번의 감사이고 한 번의 미소는 한 번의 행복이다. 한 번의 미소는 한 번의 행복이다. 자, 이제 허리를 반듯하게 하신 다음 눈을 감으시고 마음을 고요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독립선언에서 천일기도 가운데 900일 기도의 회항과 새로운 입제를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기도의 과정들이 내 안에 먼저 부처님의 사랑과 자비로 채워지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의 가슴 안에 부처님의 참 성품인 사랑을 가득하게 채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슴 안에 부처님의 사랑을 채우는 방법은 내 안에 이미 부처님의 사랑이 자리하고 있음을 자각해주면 그때 내 안에 사랑으로 계시는 부처님께서 모셔지게 됩니다. 다시 부처님의 참 성품인 자비의 덕성을 우리들의 가슴 안으로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누구라도 품어 안을 수 있는 자비의 덕성이 이미 내 안에 자리하고 있음을 자각해주면 자비이신 부처님은 내 가슴 안에 모셔지게 됩니다. 부처님의 덕성 가운데 언제나 미소를 잃지 않는 환희의 덕성이 있습니다. 그 환희의 덕성을 가슴 안으로 모셔서 나의 온 가슴과 온 몸이 부처님의 환희로 가득 채워져 있음을 깊게 자각합니다. 부처님의 덕성 가운데는 건강함의 덕성도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삶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부처님의 덕성이신 건강함의 덕성을 가슴 안으로 초청하셔서 내 가슴이, 내 온 몸이 부처님의 건강함의 덕성으로 가득하게 채워져 있음을 자각하십시오. 우리 가슴 안에는 중생의 어리석음과 분노함과 탐욕이 사라지고 부처님의 사랑과 자비 그리고 건강함과 환희의 덕성이 가득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이제 그 가슴 안으로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한 분씩 떠올려서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사랑하는 가족들 역시 부처님의 사랑, 자비심, 그 건강과 환희의 덕성 속에 있을 수 있도록 합니다. 나와 인연된 사람들 가운데는 삶의 문제로 커다란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병고의 문제나 신체적인 병고, 재정적인 어려움, 또는 그들이 맺고 있는 관계가 아름답지 못해서 커다란 갈등과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곳에서의 기도가 그들의 문제, 그들의 고통을 위로하고 문제를 치유할 수 있도록 그 고통 속에 있는 대상들을 떠올려서 가슴 안으로 초청합니다. 내 안에 모셔져 있는 부처님의 덕성이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문제를 치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코로나19 또한 그로 인해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오늘 내가 드린 기도의 공덕과 또 함께한 이 기도를 통해서 코로나19가 빨리 소멸되어지고 경제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기를 가슴 안에 모셔져 있는 그 부처님께 요청합니다. 천일 기도 가운데 앞으로 남겨진 100일의 기도 기간 동안 내가 이곳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부처님께 요청을 주시기 바랍니다. 나뿐만 아니라 많은 도반들이 이곳에서 기도를 통해서, 열정의 기도를 통해서 독립선언의 불사가 더 아름답고 더 넓게 확장되어질 수 있기를 가슴 안에 모셔진 부처님께 요청을 합니다. 자, 이제 모두 합장하십니다. 오늘 부처님께 드렸던 우리들의 많은 기도가 나의 바램과 부처님의 가피로서 이루어짐을 감사하는 반매를 부처님께 올리겠습니다. 행복하시기 바라고 오늘 여러분과의 만남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으로 대중을 이끌어주신 만수스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독립선언 불모 합창단의 찬불 음성 공양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양은 너와 나와 사는 산 무릎 무리보다 두 곡입니다. 반주에 김신정 선생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바랍니다. 동림선언 대작불사 1차 천일기도 발언문 시방세계를 자비광명으로 비추시며 중생들이 원하는 바를 성취케 해주시는 불보살님이시여 부처님의 땅 불모산 자락에 자리잡은 청정도량 동림선언은 부처님의 전법과 수행 그리고 문화의 도량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동림선언 사부제중은 1차 천일기도 중 대법당의 동안할 목조 후불팽화와 신중팽화 조성불사와 천불 원불 동안불사가 원만하게 모셔지길 두 손 모아 간절히 발언드리옵니다. 저희 불자들은 천불의 부처님을 조성하는 것은 자성의 불성을 일깨우고 무량공덕을 성취하는 일이라 생각하옵니다. 더불어 독립문화원과 소행원 건립불사는 새로운 불국토 건설을 세우는 일임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 대작불사가 원만 성취되기를 다론하며 독립선언 대작불사 1차 천일기도에 정진하고 있사오며 기도에 동참한 모든 불자는 일체 중생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법을 전하라는 부처님의 부촉을 받아 실천하고자 합니다. 저희 불자들은 부처님 당시 극고독 장자가 기본정사를 건립하기 위해 세운 대원력을 본받고자 하옵니다. 모든 독림선언 사부대중은 정성스런 마음을 모아 참나를 찾는 도량, 행복과 평안을 주는 도량, 문화와 지역복지를 실천하는 도량을 건립하여 부처님의 큰 은혜에 저희들의 정성을 기울이고자 하옵니다. 저희들이 세운 원력은 호공계가 다하고 중생계가 다하고 중생의 업이 다할지라도 우리들의 서원은 끊어짐이 없게 할 것입니다.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잠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귀한 걸음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신 불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스님과 대중불자분들의 정신균형 장소는 1층 후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중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사후 서원이 있겠습니다.